우리 총회에서는 만 70세가 되면 모든 이 교회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되면 모든 공직에서 손을 놓게 되는데 그것은 설모가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손을 놓게 하는 것입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만큼 참 섭섭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내가 일하는 곳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물론 이 길앗의 본처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본처의 아들들이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내몰게 되자 결국 입다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 가서 이제 도비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땅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 군대들이 이방인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왔는데도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돕 땅에 있는 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 우리 와서 당신을 우리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다가 하는 말이 언제는 나를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날 쫓아놓고라. 지금 와서 나를 또 오라고 하느냐. 정말 내가 가서 암몬족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당신들 나를 지도를 삼아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는 돌아가서 암몬족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누구든지 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쓰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친척들끼리, 인척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이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서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설모가 없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 설모가 있다. 그렇게 하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았다고 다 서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집사로, 권찰로,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단으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맡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지만은 그 그릇 가운데서 보면 서임받는 그릇이 있고 서임받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무리 귀해도 서임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능한데도 버림당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서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울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유능하고 지도자의 자격이 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참 귀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넌 쓸모없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에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용모가 왜소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도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은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도 보면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시는데 어떤 사람을 서신가 그 서시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보면 이새가 제일 먼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아들이 바로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 역시 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로 사무엘아 너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체적으로 외모를 많이 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신체가 어떻게 키가 크냐 작으냐, 그리고 학벌은 어디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 전부 다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 사람 선택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서시지 않고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은 서실 만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 다윗을 서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서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는 보면 주로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세례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조라든지 이 신앙 경력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단, 구역장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면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택을 하기는 저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세례받은 지가 저래 되고 믿은 지가 20, 30년 됐으면 믿음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인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필요해서 직분자를 선택했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런 입장으로 볼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몸은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지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전투를 하려 가기 위해서 이제 사울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한번 날 보자. 이런 사울 앞에 가니까 이거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 너는 골리앗과 사울 대상이 안 된다. 넌 지금 어린아이고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 나간 용사다. 유명한 용사. 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뭐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셔선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목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실수를 한 일도 있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거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회장 안에 있음을 염려해서 마침내 그는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잘 때고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나 또 영화를 누릴 때나 하나님 생각하고 지극히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중심은 믿음이 있었고 하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미디안족들과 전쟁을 칠 때도 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보세요. 300명 군사의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이랬잖아요. 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유명한 시 가운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되면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으라고는 이 하는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세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7 아들을 차례대로 이 선을 보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이세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다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세의 아들 중에 제일 약자가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용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서임받은 줄로 그렇게 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보세요. 그 사람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직분을 선택하면 내 돈 많으니까 나를 선택했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무식하지 않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택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나고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 약한 자고 생각한 사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신 사람들을 보세요. 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해? 이런 사람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렀을 때도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난 부족합니다. 말도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도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이 원래는 사울입니다. 이 히브리식의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 이렇게 바꿨는데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헬라식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그 이름이 나는 큰 자라고 이렇게 이름대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과 문벌과 이 가문이 누구보다도 우월한 자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라 겸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서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고 역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이 택함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랑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새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집에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 다윗만 덜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나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왜 이새가 8아들 가운데서 그 중간 아들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많이 철도 들고 이런 아들이 많은데 왜 막내 아들을 그들을 양치는 거기에 위험한 그 지역에 놔두었을까?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일을 맡기면 가장 성실하게 일을 잘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맡길 수 있지만 그 아들보다도 더 열심히 아버지 마음에 맞게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양을 치는 자로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은 비록 무고하게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 옥에서도 아주 모범수로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이 그물을 치다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 역시 세관에서 자기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쓸지라도 책임감이 없는 이런 자는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를 서신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보면 참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 갔던 사람, 1달란트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가져왔을 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큰 일을 한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책임있게 성실하게 일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꼭 교회 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서시던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다 어디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보세요. 교회에서 서임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벌써 교회 열심히 한 사람 보면요, 자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남다르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절대 주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그를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왕으로서 온전히 아직까지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벌써 그 당시에 벌써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에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날 때 그는 추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의 생애는 헌신적이고 항상 기적적인 승리가 뒤따라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절대로 육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 교인들끼리도 얘기해도 보면 벌써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화 속에서 벌써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물론 학벌이 있고 똑똑하고 외모가 툭출하고 이런 사람이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맡길 때 보세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 사명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함께 서임받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필요 없고 헌금이 필요 없고 전도,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하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이것을 뒤로하고 이 부수적인 것을 앞세우게 될 때에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식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도 식어지고 헌금하는 것도 식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식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식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국가적으로나 공적이로나 어딘지 자기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필요한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외모가 특별한 사람이나 무슨 조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서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서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서임받기에 말째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과 직책과 의무가 주어졌든지 간에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또한 이 사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세요. 기업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세요. 그 사람 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을 나와야 하고 거기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절대로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믿음과 겸손과 성실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 가든지 서임받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서임받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가장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